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영혼 구원받기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혼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썩어질 육체가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썩어질 육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큰 힘이 되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사도들의 정신, 신앙. 지금 세계가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치료제 백신을 개발한다고 한들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기는 하나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오시는 날이 미루어진다면은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안 오십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안 오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고 재림 또한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죄가 세상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하시면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환경은 세상이 주는 환경,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이제 신종 코로나가 끝이 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아니, 날마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집단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이대로 놔두지를 않고 모든 종교시설을 고위험성 집단으로 지금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러할진데 아직도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죠.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징조는 시작이 됐다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불에 녹아질 때만이 그때가 돼서 깨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 예배가 멈추어지는 때는 이미 이제 다 된 거예요. 내가 나 된 것, 우리나라가 이토록 평안한 것은 오마냐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도 새벽 영성 시간을 통해서 금요 영성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다. 우리는요, 빨리 주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들 각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 그래야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냥 어물쩡하게 두리뭉실하게 살다가 안일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어야 돼요. 사도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다.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 작은 몸으로, 내 작은 입술로 주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찬송이라고 그러지만은 찬송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속에는 예배와 전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관심도 없고 또 요한계시록 읽지도 않고 알려고 해도 알지도 못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도 지극히 적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해요. 성도들이 모르는 걸 가지고, 교회에서 모르는 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두었던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는 봉하지 말고 이거를 다 전하라. 일곱 교회에게 편지해라. 일곱 교회는 제가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완전수예요. 당시에 일곱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모든 교회들을 총칭해서 일곱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기록하라. 전파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얼마나 믿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는, 읽는 자는 그 계시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의 인내가 나와요. 성도의 인내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노아의 가족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그 노아의 가족에 대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죠? 믿는 자 모두는 각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 제사장이지만은 제사장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하나님께 주셨지만 감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 한 사람씩 제사장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된다. 노아의 가족은 그렇게 큰 믿음은 없지만은 노아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노아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을 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와 7 식구가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를 우리 보고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라. 그러시면서 노새처를 기억하라. 노새처 한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신앙생활 경륜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노새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새처 되지 말고, 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노 한 사람만 의롭다 여기시고 나머지 모든 가족은 다 구원해서 탈락돼 버린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롯과 노아와의 그 가족이 중요합니까? 한 사람 구원받은 롯이 중요합니까? 구원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를 위하여 있고 마침내는 주로 돌아가리라. 바람이 부는 대로 다시 돌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언제까지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할 것입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는 하지만 그것은 종교신앙이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율법에도 구원이 없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니,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인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노아 때의 물심판을 보면은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은 물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하셨어요. 방주문을 닫으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노아와 그의 가족 7 식구 이외에는 깨닫지를 못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데 세상에 취해서 깨닫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노아의 물심판 때 같이 다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죠.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세상 지식 많이 알고 높아지고 권세 가지고 누리는 거, 이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은 다 사탄이 주는 속임수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공부 많이 하는 거 결코 복이 아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해서 향락을 즐겨하는 자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그들은 이미 죽은 자라.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죽은 자야. 짐승에게 무슨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육체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다르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후세계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깨달은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예요. 죽은 다음에 음부에 가서 깨달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통곡을 한다고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고통이 좀 작아집니까? 죽어서 깨달은 것은 누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몸이 죽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사는데 마귀가 귀신이 이걸 못하게 해.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리고 이겨버려야 된다고 말해요. 언제까지 귀신에게 붙잡혀서 끌려다닐 겁니까? 언제까지 마귀의 종로로 탈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믿는 자 각 사람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예수 생명이 있는데 언제까지 예수 생명이 없이 두 마음을 가지고 세상도 사랑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 속에 구원이 있습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율법에 능통한 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 이 새끼들아, 이 뱀들아, 저주하시죠. 왜 성도의 인내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2절에 나옵니까? 왜 갑자기 성도의 인내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의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짐승의 표 666이라는 것이 나와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짐승의 표 666 그것은 짐승의 수지만은 또한 사람의 수다. 짐승의 표 666에 어디 드러냅니까? 이것이 짐승의 표다. 666이다. 받을 사람 받아라 이럽니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다른 각도로 접근해 와요.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안 받습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그 표를 안 받으면 요한계시록 1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짐승의 표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가? 이마와 오른손을 통해서
그 칩이 새겨지는 거예요. 깨알 같은 작은, 지극히 작은 그 짐승의 표가 이마나 오른손에 새겨지게 된다.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매매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받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은 사탄에 속아서 멸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지언정 짐승의 표는 받지 않는,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내가 받지 않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온다니까요. 예를 들면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가 개발됐다. 이제 이것을 맞아라. 그러면 살리라.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마에다가 주입을 시키고 그것을 오른손에다가 주입을 시킨다면은 죽어도 받지 말아야 돼요. 치료제든 백신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영분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후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죽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소수의 사람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어요. 내가 살려고 교회를 다니지 죽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다 교회에서 떠나요. 복을 받는다는 교회로 옮겨가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미혹하는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녀요. 온 세상에 이곳저곳에.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질이 뭐예요? 뭐 물질을 도둑질한다는 말씀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연약한 믿음을 도둑질해 간다고 말해요.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일을 구할 때 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도 아들을 통하여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라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아들까지 내어주셔요. 독생자 아들까지. 독생자 아들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독생자 아들을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모르고 나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천국 열쇠가 있는 것도 모르고 뜨뜻미지근하게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너희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자니라.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살아있는데, 몸이 살아있는데 죽은 자라고 하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이대로 따르라.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어. 누가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어울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산자들끼리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을, 불신자들을 더 좋아하니? 불신자들 만나는 시간이 더 좋으니? 그 문제가 있죠?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 없는 불신자들 만나면 마음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모르는 인생 불신자들은 예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못 견뎌요. 재미없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아. 안 맞기 때문에 그래. 영적으로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이에요.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능력으로 인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도 정말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래전부터 만나서 사귀어온 가까운 사이같이 느껴지잖아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와 같은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상 받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예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이기는 자요, 상 받는 자가 돼요.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같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은 내가 한순간 믿는 순간에 구원받지만은, 오랜 시간이 필요가 없지만은, 많은 것을 알아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영접할 때에 구원받는다. 그러나 상 받는 것은 그렇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상 받는 것은 11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에 따라야 돼요. 예배와 전도에 의해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이제 선한 싸움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후로는 나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 받을 의의 면류가 많이 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천국을 소모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자들은 다 이와 같으니라.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야, 상 받는 것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근본, 그 하나님이셔요. 본체가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또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다고 예수님께서 시편의 1편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전혀 없는 무한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 얼마나 복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만 가지면 세상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복과 평안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으니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는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오늘이라는 하루를 또 열어주시고 새벽을 깨워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꼴을 먹여주시니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다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또 광야 같은 인생길 새벽을 깨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자는 그 세상 어떤 것도 긴 방백,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가 믿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 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나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썩어질 것이 있습니까? 그것으로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없으나 내가 너희에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안진뱅이야.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오른손을 잡아 당기니까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우리는 내가 먼저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내 이웃을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힘써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전에 사울로 살아왔던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서부터 사도 바울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주인공 아닙니까? 우리는 감히 그 믿음을 따를 수는 그 믿음의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는 없을지라도 열에 한 칸, 배에 한 칸이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이제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예배와 전도의 삶을 몸소 실천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은 열매를 보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원의의 절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